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려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 땅에 누구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한다.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누구를 찾느냐?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자를 찾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을 찾는 자는 단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무릎 꿇는 자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 누구를 찾느냐? 누가 여호와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한 민족이 아무리 강해도 그건 사람의 힘으로 강하지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주느냐?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줍니다. 저는 너무도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세상은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지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관해 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결국은 무엇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무릎 꿇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신다. 우리 한빛교회가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환난을 지나가게 할 것이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한빛교회가 이 비상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사태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한 달쯤 되었는데 심각하게 된 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 아무도 몰랐죠. 정말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저도 이 사태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 기도하자.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너무 당연하지만 저도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들은 두려워서 교회를 오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도 안 되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불같이 주신 마음은 뭐냐? 사람이 얼마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너희가 기도의 불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저희 마음속에 지금은 우리가 비상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비상기도회, 우리 한빛교회가 비상기도회 하라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비상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귀를 기울인 게 뉴스일 겁니다. 인터넷의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믿지 않아요. 그냥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 소리에 그냥 부안해동하고 거기 움직이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가사는 대로 갑니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숭어가 강물을 거슬리고 올라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숭어는 밑에서 위로 물을 박차고 올라온다고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거슬러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거슬러 오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숭어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흐르는데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그냥 시류에 맞게, 세대에 맞게 떠내려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 세대를 살리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마음 빼앗겨 있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꼭 아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 바라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바라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늘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이 세대에 떠내려가지 마세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저 시대에 떠내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구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렵고 염려스럽거든요. 걱정이 되거든요. 저한테 물어봐요. 저 하나도 걱정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근심합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바라본다. 기도해야 하나님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 한빛 교인들이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로지 기도에 전무함으로 주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소망합시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왜 또 대답을 못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 그런데 문제는 기도해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문제를 이기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저는 이 또한 돌아보면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이 환난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은 힘겨워요, 여러분. 정말 그죠? 너무 힘겹고 가슴이 아파요. 지금 우리가 이 사태로 인하여 온 나라가 단순히 이 바이러스로 우리가 60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우리 경제들이 어렵습니까? 그죠?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거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것이 다 나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고 행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건 기도하는 자만이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이겠죠. 아멘이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반드시 끝납니다. 바이러스는 소멸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안에 소멸돼요, 그냥. 아멘 하면 소멸될 줄 믿습니다. 소멸됩니다.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아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주만 영원하고 바이러스도 끝날 거예요, 그거.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문제는 이건 지나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다. 매주일 예배 이렇게 들으겠어요? 회복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회복될 거냐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시간을 지나면 이건 정말 그야말로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아우 힘들었다, 어려웠어. 그리고 끝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이러스가 물러갔구나. 끝납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이 환난을 이기는 자가 여호와시고 이 환난을 그치는 자가 여호와시고 이 환난 가운데 일하신 자가 여호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간증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일이 그냥 바람결이 지나가는 일로 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바람들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때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환난의 때 더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이 환난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제가 늘 저에게 찾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암 수술을 받으려고 가는 분들 찾아올 때마다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에 암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붙들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면 기도받으러 왔겠어요. 제가 그때마다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수술이 작은 수술이 아니고 큰 수술인데 이 큰 수술이 우리 성도님에게 이제는 내가 지식으로 알고 생각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몸으로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몸으로 만나는 기회. 반드시 이번 수술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그저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 믿었던 내 신앙,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고 내가 마음으로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했듯이 비로소 우리에게 주님의 흔적을 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암 수술을 받더라도 그냥 수술을 받는 자들은 그냥 수술이 잘 됐나 보다 할 것이지만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몸에 흔적을 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환난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내 몸에 새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온몸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 환난의 때가 은총의 시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눈을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이 환난 때는 지나갑니다. 기도하셔서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믿음이 자라는 우리 한빛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는 이 우리 비상기도회에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에 알든지 모르든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걸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 성경 얘기를 해라. 성경 속에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위대한 능력이 있었던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어서 제가 성경의 여러 기도자들을 찾으면서 우리 이 시대에 이 환난의 때 특히 우리에게 정말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세 사람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에게 있던 기도의 거룩한 열정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인데 그 중에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더라. 그런데 너무 손을 들고 있으니까 팔이 피곤해서 내려옵니다. 그러자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자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 팔을 붙들고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자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저는 이 비상기도회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누가 뭐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물질은 도와줄 줄 알아. 그렇죠? 물질은 도와줄 줄 알아. 왜? 내가 도와주면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로 도울 줄은 모를까? 그건 기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좀 성금을 모금하자 그러면 여러분 다 성금은 낼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자 그러면 그건 이해가 안 돼. 그건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물질로 돕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누가 어렵다면 돈은 줄 알잖아요, 여러분. 돈은 주잖아. 왜?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왜 기도는 안 할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한 사람의 기도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한빛교회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빛교회가 더 많은 기도자가 세워져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세 한 사람, 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그게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느냐? 모세를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겼고 모세가 또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전쟁에 지고 이기는 건 어디에 있는가? 기도의 손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희 교육자들이 요즘도 9시면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의 마음은 그래요. 제가 괜히 저희 교육자들한테 소리쳐요. 기도 좀 많이 해라고. 빨리 기도해야 빨리 끝나지. 왜 그러냐고. 아멘 해요. 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왜 아멘 안 해? 집에서도 빨리 아멘 해요. 나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면 이것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걸 어리석게 볼지 모르지만은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 만큼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제가 올해로 30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설교할 때는 그래요. 내가 어떤 재주나 내가 어떤 기술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준비하는 설교만이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새벽 기도를 밤늦게까지 준비해요,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제가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1시부터 내 서재에 앉아서 제가 이 예배에 올 때까지요, 제가 의자에서 제 몸을 한번 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좋은 말은 아멘 해요. 여러분, 내가 오후에 뭐 했을 것 같아요? 잤을 것 같아요? 바람 쐬고 왔을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점심 먹고 내 서재에 앉아서 내 책상에서 지금 여기 설교에 올 때까지 한 번도 엉덩이 떼지 않고 앉았어요. 저는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이 도운다고 믿기 때문에
시간을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게 기도예요. 저는 우리 한빛 교인들이 지금이라도 기도는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 사태가 안타까우면 안타까울수록 그 안타까운 마음을 붙드시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이웃 사람 돈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기도로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시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것만이 성도의 가장 큰 권세입니다. 내가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시간을 들이면서 기도해야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루에 1시간씩만이라도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의 골방에 앉아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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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외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세바의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1절,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여세바의 기도. 여세바는 유다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성경을 볼 때도 좀 유익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아달랴 왕은 특이하게도 남유다의 여왕입니다. 7번째 왕인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말씀을 보고 있고 그 엘리야가 그 시대와 맞서 싸웠던 가장 큰 문제가 아합과 이세벨 왕이 바알을 섬긴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아달랴란 여인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사실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공주였죠, 그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합이 남유다의 왕과 전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다로 넘어왔을 때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왕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되어서 남유다에서 살다가 여호람 왕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갑자기 죽게 되어서 이제 그의 아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하시야가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도 갑자기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아하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손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달랴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도 일찍 죽고 아들도 일찍 죽다 보니까 아마 나라에 공백이 생길 때 아마 이 아달랴의 영향력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왕을 세우지 않지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의 욕심은 무섭지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을, 왕자가 이제 그 중에 왕이 나올 테니까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람이 무서워. 참 무서워요. 어떻게 손자를 다 죽일까? 그런데 그때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그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가 살아남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이 요아스가 그 궁전에서 살아남아서 그가 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숨어서 보냅니다. 그때 이 일을 도와줬던 사람이 아하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세바가 자기의 조카죠, 요아스를 그 환난의 때에 궁전에서 구출을 해가지고 아달랴가 다 죽이려고 하니까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6년을 견디면서 요아스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달랴가 기세가 얼마나 등등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성전에 6년을 눈물로 기도하는 이 여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이제 마침내 7년이 되자 이 요세바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옳지 않습니다. 왕은 여기 있습니다. 이 어린 요아스가 왕입니다. 이가 왕자입니다. 이를 데리고 궁전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특이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궁전에 들어가서 이 아달랴와 그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요아스를 남유다의 8번째 왕으로 세웠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6년 요아스가 그 핏덩이 어린아이가 그 성전에 숨어서 6년을 보낼 때 그 일을 했던 여호세바 이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전의 기도가 궁전의 군대를 이긴다. 아멘. 성전의 기도가 궁전의 군대를 이깁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아달랴가 얼마든지 요아스를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의 성전에 있으니까. 주의 성전에 있으니까. 이게 주의 성전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주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한 여인의 연약한 여인이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지키셔서 왕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자리는 기도의 골방을 찾아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한빛교회 이 비상기도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5절을 교독합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포로들이 계속 잡혀오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붙잡혀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 소식이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보다 뒤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온 포로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나라는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나라는 다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특히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고 불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당시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 이 왕의 이 수중을 두는 궁전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궁전에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집에 혼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궁전에서 왕을 섬기게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금식을 한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아니 지금 나라가 불타고 망했는데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건 왕이 지켜야 되고 나라를 지키는 건 군대가 지켜야지. 이미 나라 망하고 그 성이 다 불타고 허물어졌는데 그것도 그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벨론에 붙잡혀 와가지고 내가 혼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다시 조국에 가서 그 불타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사실은 포로로 잡혔으면 끝인데 어떻게 그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냥 돌아갈 뿐 아니라 그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아닥사스 왕이 모든 목재나 나무나 일꾼들을 다 보내주고 군대를 보내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마치 나라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인 것처럼 비난하지만 여러분 부끄러운 입술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비난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느헤미야는 나라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탓하지 않고요. 그 문제를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는 정말 우리 한빛교인들에 부탁합니다.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구 책임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제발. 우리는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만 합시다, 우리는. 아멘이시죠? 기도만 해요, 여러분. 제발 어디가 끼지도 말고 그러지 마요, 여러분. 기도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요. 느헤미야 한 사람만 기도해도 한 나라를 살려주는데 우리 한빛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귀한 도움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더 큰 도움이다. 우리가 손에 돈을 잡아주는 것만큼 우리가 시간을 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우리 한빛 교인들은 이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깨달으셨어요. 마음이 안타까우면 안타까운 만큼 무릎을 꿇자고요. 정말입니다. 안타까우면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줄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 환난을 지날 때 한빛교회는 간정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 환난이 지나갔을 때 간정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